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곧 영적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이를 자세히 연구하고 찾아서 전하고 있는 감남원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창조와 진화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2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 창조와 진화에 관한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창조와 진화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에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얻고 의도 함께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강림하신 유대 나라와 온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서 온갖 죄악을 범하였고,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그들의 신명은 황폐한 광야가 되고 독사의 자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살아나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나아가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영적 땅에 속한 자로 나타내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은 궁창에서 의를 부어 내리신 것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은 하늘이여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하신 애언이 응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얻고 의도 함께 하시는 일로 창조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씻겨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 곧 진화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가 죽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 교회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성경의 증거를 믿는 학자들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성경의 천지 창조의 대작의 시작점에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32절,
그 아담 자손의 계보 곧 족보에서 아담이 930년을 향수하며 그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이어져 구약 성경을 기록하시기까지 약 4,000년 동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것을 서기의 기원으로 정하여 금년이 2021년이므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21년인데 지구를 비롯한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이 6021년 전에 창조함을 받았다고 증거된 것인데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세히 살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전으로 밝혀져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과 서로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학교의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가 된 것이라고 하여 진화론의 교훈을 베풀면서 고대의 증거가 되는 화석 등을 연구하여 세상의 만물과 그 만물을 지배하는 인간도 티끌이 진화되어 생물로 그 생물이 진화되어 만물과 그것들을 지배하는 인간으로 진화되었다고 교훈을 베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교훈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신화처럼 곰이 사람으로 진화가 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하여 당군 왕검을 낳아서 그가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믿게 한 것처럼 짐승이 사람이 되거나 벌레가 짐승이 되거나 티끌이 생물로 진화가 되는 일이 최근에도 나타나야 될 것이지만 그런 일은 없는 것이므로 진화론의 교훈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물주 곧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였고 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는 증거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로 보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케 하시려고 영적 천지와 만물의 창조에 관한 것을 기록하신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에 맞추어 해석하면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 창조는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어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함이라 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래까지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실제 천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천지 곧 이사야 66장 1절 아버지의 보좌와 발등상이 되어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의 육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드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성결한 육체는 신천지가 되셨으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그가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실 때가 있고 감추실 때가 있게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40일 동안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분부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열흘 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제자들의 영혼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며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신천지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므로 영적 사망과 아픔의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만케 하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계의 만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 만물인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며 그가 함께 살아계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죄에 속한 육체로 계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9절 죽은 자며 썩은 자며 욕된 자며 약한 자며 흙에 속한 첫 아담의 때에 속하였기에 다윗의 시에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과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심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로 비유한 육체 가운데서 진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에 이르고 썩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자며 하늘에 속한 완전한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영적 천지 창조에 관하여 무지한 학자들이 세상의 인간의 변화 곧 진화되는 과정을 원시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오늘날의 IT 시대로 구분하여 오늘날 초과학적 세상으로 진화가 되어 오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는 것까지도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도 유전자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영적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참 하나님께서 실제 천지와 만물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들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천지와 만물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한 성탄절과 여러 절기를 만들어 피조물로 만든 죄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7절에서 15장 7절에서 10절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에게 응하여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기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눈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나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우리 감람원에서 베푸신 것은 티끌과 벌레와 독사와 짐승으로 비유된 우리의 속 사람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로 새롭게 하여 결국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 진화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고 하는 날이 확실하게 시작된 것을 믿고 끝까지 잡고 죄악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려고 힘쓰면 인자의 때를 만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함을 얻고 영생하는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 들으시고 천지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그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려면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영적인 천지 창조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영적인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내시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부터 천지 창조의 과정부터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시고 장성하신 후에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이 그 가운데 함께 임하시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비유한 땅에 속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천지 창조의 주제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증거가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물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구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들에게도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은 영적으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 가운데서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실제 모든 만물이 제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천지 창조에 관한 것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지배하신 모든 것을 실제 세상 만물에 다 비춰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케 하셨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분이 바로 자기 안에 새 창조를 이루셨으니까
이 새 창조를 이루신 그분은 모든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분들에게 만물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 그 만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전혀 영적인 비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딱 세워놓고 교회 봐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과 실제 만물의 창조함은 완전히 달라요. 같질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 성경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 번째 날에 빛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빛이 태양이 없는데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제 태양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냐면은 넷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 만드신 그 태양의 빛이 언제 첫째 날에 비치냐 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때부터 태초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 이 과정이 첫째 날의 과정이었어요.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신 분이
구약에 솔로몬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어요. 그분의 기록을 한번 봐볼게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2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기록,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이잖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실제로 이 세상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났어요? 그런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솔로몬은 언제 이 말씀이 응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완전한 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이때 완전한 지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지혜예요.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는 다윗의 자리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조화의 시작 곧 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솔로몬에게 완전한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영적 솔로몬의 때의 과정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되고 완전한 의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내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의 시작,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또다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할 때부터 시작이 이루어지고 창조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영적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천지 창조가 아닌 영적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은 반드시 실제 모든 만물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시다. 누가 창조를 했어요? 실제로 뭐 진화론이다? 진화가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 진화론의 주장이 증거가 정확하다면 계속해서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화가 계속되는 걸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이 약 100년도 채 안 되지만 과거의 우리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도 증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 보면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당군 왕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조가 탄생하는 과정이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여자가 돼서 웅녀가 되고 환웅과 함께 결혼해서 거기에서 당군 왕금을 낳아가지고 그분이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신화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곰이 사람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곰 저기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물원에나 있지. 예, 그리고 지리산에 이제 방사를 해놓으니까 곰이 있어요. 근데 그 곰이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된 일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티끌이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벌레 같은 걸로 바뀌어지고 이제 진화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진화가 돼서 새도 되고 여러 가지 생물로 진화가 된다. 됐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그 티끌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진화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학교 교과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 배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그거 혹시 외국에는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세상의 고대 학문을 연구하고 진화론 주장하는 것도 전혀 합당치 않은 내용이고 그걸 억지로 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천지 창조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담이 창조할 때 첫 사람이 나온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전혀 그들의 주장도 헛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전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에 그때 아담을 처음 창조하셔가지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지구상에? 성경적으로 보면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인이 결혼을 해요.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계속 후손들을 낳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딱 그때 여자는 아담의 아내 하와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그런데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신 상태에서 영적 천지 창조를 이루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겠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이 말 저 말을 다 꾸며놓게 되면 이거는 자기 생각이 되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 일이 어떻게 응했느냐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하신 거 알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 분이냐면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들이 뱀에 미혹받은 자들은 다 창조를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창조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지어내. 이게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사람의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온 세상이 전부 다 미혹이 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거 맞겠죠? 그런데 그 버러지의 형상을 쫓아가던 그 사람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미리 성경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신약시대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어요. 최초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장성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독사예요. 영적인 독사지. 예. 그 영적인 독사예요. 다 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만인가요? 온 세상이 다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뱀도 되고 벌레도 되고 티끌도 되고 이렇게 지렁이도 되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한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어떤 건가요? 이 모든 성경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이나 마찬가지였고 뱀이었고 버러지였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였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을 낮추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으로 완전한 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완전한 진화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그런 제자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후에 기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하면 형제들 안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육신의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사도들에게 응하여서 늘 변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변화를 진화라고도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더 원시적인 사람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모양, 이런 것들이 가르치심인데, 실제로 이 세상에 인류가 변화되어 오는 이런 과정을 이 메시지에 증거된 것처럼 원시시대가 있잖아요. 원시시대에서 인류가 발전해온 진화되어온 이런 모든 과정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불을 발견한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이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그때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산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었어요, 인간이. 그때부터 생식 안 하고 구워서 먹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유를 보면 영적인 불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불을 관리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건 율법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이 어디서 비춰요? 불로 인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불을 예수님께서는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붙었으니 내가 지금 이 일로 시작해서 이미 붙었으니까 나는 그 붙여놓은 불로 인해서 완전한 신화가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의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그런 제자들이 이 땅이 다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하게 되고 밤에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전에와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밤에 도적 같은 날이 임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늘이 탔는데 땅은 안 탔을까요? 하늘이 타면 땅도 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응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영적 천지가 이루어진 그런 제자들의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시대가 핍박을 받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나 같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영적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갖다가 다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로 임하게 된다. 이 일을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를 갖다가 피조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든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알려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지 언제 인간으로 태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응한 것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모든 만물과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그 귀중한 일을. 창조주니까 없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 사람들이 생각대로 아까 뱀에 미혹된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창조를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한 날을 만들자. 성탄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성탄절 만들다 보니까 또 부활절도 만들어. 또 추수감사절 등도 만들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사도들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다 죽여버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가 끊어져 버리는데 진리가 끊어져 버리는 이 일을 갖다가 지금 로마서로 인하여 기록하시고 사도들로 인해 증거된 모든 말씀, 말세에 큰 환란이 닥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또 어떤 교회는
성탄절 성경에 없는 거니까 빼야 돼. 그러면서 또 부활절도 없어야 돼. 그러면서 또 성경에 6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 맥수절 지키라고 그랬잖아. 수장절 지키라고 했잖아. 그 절기 또 만들어 지켜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완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지키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요구는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분이 안 계시면 너희는 죄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망에 있는 거야. 그 사망에 있으면 너희는 티끌이나 마찬가지고 재나 마찬가지고 짐승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교훈은 신약시대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력 없이 인자를 만나고 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새 생명 주시는 이런 일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이제 완전한 성경의 증거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 천지 창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만물이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